오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부자가 되자. 거룩한 부자가 되자. 아멘. 아멘. 여러분, 부자들에게는 부자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자, 거부가 되자 라고 설교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또 뭐 돈 세속적이야 이러면 그냥 팔자니까 내버려 둬야 합니다.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저 말씀 축복으로 받고 내가 거룩한 부자가 되리라. 도전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목적으로 물질의 복을 받으라, 현세적인 삶을 위해서만 물질의 복을 받으라, 이거는 샤머니즘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내가 거룩한 부자가 되리라, 거룩한 부자가 되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셨어요. 그 복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물질의 복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고 주여 부자 되게 하옵소서. 그냥 부자 말고 거룩한 부자. 그냥 부자는요,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냥 부자는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부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한 부자는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멋지게 자기의 물질을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자가 되라는 얘기지, 그냥 부자 돼가지고 갑질이나 하고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거룩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할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물질을 부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연약한, 너무너무 미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세계 열방 사람들이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이 복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블레셋 땅에 와서 그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곳에 그냥 있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이름을 높여줄 것이고 네 자녀들 잘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양식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땅에 거합니다. 그 땅에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흉년의 때이지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씨 뿌리나 마나 다 이렇게 말로 죽어버릴 거야, 안 될 거야, 이게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 농사 안 짓지만 약속을 믿고 농사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상황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막 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14절에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시기했다. 그래서 막 우물을 뺏고 해요. 그래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까짓것 달라면 주지 하고 가서 또 시작하면 또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이게 하도 이렇게 잘 되니까요, 나중에는 시기하다가 두려워하게 돼. 이삭을 두려워해. 처음에는요, 조금 복을 받을 때는 이게 나그네 주제에 하면서 막 시기하고 뺏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두려워해. 그러니까 26절에 가면요,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나그네로 와서 살고 있는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26장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군대 참모 총장을 데리고 비서실장을 데리고 나그네로 와서 살고 있는 이삭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나 싫다고 쫓아내더니 이제 왜 찾아왔어요?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28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자기 힘으로 이게 복 받는 게 아니야. 자기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누가 뭐라 해도 이삭이 잘 되는 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무식한,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미친 짓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이제는 시기가 아니라요, 두려워서 이 사람들을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거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 복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냥 바라만 보고 아내 뺏길 뻔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면서 그냥 돌려줍니까? 엄청난 재물을 줘가지고 보내요. 그뿐입니까? 옛날에 이 땅,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또 한 번 그랬잖아. 그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조상도 별게 아니요. 살기 위해서 아내를 또 그냥 누이라고 했잖아. 근데 아비멜렉이 그때도 엄청난 재물을 줬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뭘 느끼냐면, 야, 되는 사람은 되네. 되는 사람은요, 팍 고꼬라져도 고꼬라진 그 자리에 돈이 있다니까. 아멘하고 그 주워 버리면 안 돼요, 요즘은.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뒤로 자빠졌는데 코까지 깨진다는 말이 있잖아. 진짜 안 되는 사람 징그럽게 안 돼. 여러분, 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안 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브라함 봐. 그 진짜 창피한 짓을 해도 돈이 와. 이래도 돈이 오고 저래도 돈이 와.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복 받으려면 받는다니까. 신약에 와봐. 신약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헛그물질했던,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러면서 그냥 낙심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베드로야, 배 좀 잠깐 빌리자. 베드로 배를 잠깐 예수님 빌려가지고 강에서 조금 떼서, 육지에서 떼가지고 이 배를 타고요 몰려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헛그물질한 걸 보셨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 좀 빌리자고 할 때 기꺼이 순종했잖아요. 내가 뱃삭을 줄이라. 그리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세요. 참 복받을 사람은 얼떨결에, 헛소리라도 얼떨결에 잘 바른 소리를 해야 돼.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얼떨결에 그냥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우리 주님은 주셔도 째째하게 주시지는 분이 아니야. 이게 잡힐 상황이 아닌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 배 한 척 갖고는 그물을 끌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물을 오라 해가지고 배 2대가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더라. 야, 그때 손맛 끝내주었을 것 같아. 이 손맛을 알란가 몰라. 야, 그물을 쳤는데 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 여러분, 주님은 작정하시면요, 여러분 그물을 쳐보면 이 낮에는요 깊은 데서 그물 치면 그물이 추가 딱 떨어질 때 물고기들이 얼마나 빠른데요, 밑으로 싹 빠져나갑니다. 큰 깊은 데 가서 그 맑은 물에서 그물을 내리면요 고기들이요 다 빠져나가요. 안 잡혀야 돼. 근데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성경에는 안 나오죠, 이렇게 명령했을 것 같아.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들을지어다. 지금부터 베드로가 내리는 그물 속으로 들어갔. 그러니까 아멘하고 쏙 들어간 거지. 물고기들도 아멘하고 말 듣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말도 안 듣고 아멘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넘치게 잡혔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주셔도 막 찢어질 정도로 주시는, 거부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는 많지만 2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때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지 말고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아서 막 통장에 막 엄청나게 쌓아놓고 막 통장 보면서 와, 막 통장에 쌓였다, 막 날로 쌓이고 있구나, 막 이러기 위해서 돈 모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은행 거지. 은행가 갖다 돈 넣으면 은행 거지 뭐 내 거요. 종이 쪽지에 뭐 여러분 뭐 거기에 얼마 찍혔다고 내 거요? 그러고 싶으면 여러분 써. 그냥 1000억 그거나 통장에 뭐 얼마 있다고 찍혀 있으나 뭐 틀릴 거 뭐 있어. 그잖아요. 그거 위안 받지 말고, 여러분, 돈을 왜 우리가 거부가 돼야 되느냐? 크게 아멘 하십시오. 왜 거부가 돼야 되냐면요,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 고민하지 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여요. 돈 벌어서 헌금하기 위해서 돈 번다 생각해 보면 행복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거부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헌금하기 위해서. 2번째, 물질의 복을 왜 받아야 되느냐? 크게 아멘 하세요. 베풀며 살기 위해서. 우리 돈 벌어서 이 2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멋지게 헌금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거기에 목숨 거는 거지. 2번째, 돈 벌어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아니 돈 벌어서 그거 오면 다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 통장에 뿌듯함을 가지려고, 금고에 넣어놓고 우와 뿌듯해, 그 나오면 불안해, 그 금고 누가 가져갈까 봐, 이러기 위해서 돈 버는 건 아니잖아. 한 번뿐이고 짧은 인생, 주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는 종과 등록이 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돈 벌어서 헌금하고, 돈 벌어서 베풀고 나누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개도 안 벌어가는 돈,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또 어리석은 사람이냐? 개도 안 벌어가는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의상하고, 가족 간에 의상하고,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으며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 왜 벌어야 된다고? 첫째. 둘째.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물으시겠지. 왜? 헌금하려고요. 왜? 베풀려고요. 이러면 된 거지. 아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풀며 살면서 가는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공로를 세우고 뭘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야. 여기 그 누가복음 1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관원입니다. 부자입니다. 율법도 다 지켰답니다. 최고의 신랑감이죠. 청년, 아가씨들 잘 들어봐. 청년, 관원, 고급 공무원, 부자, 아주 그냥 주님께서 뭘 해야 될까요? 할 때 뭐 율법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 얘기하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완전 퍼펙트 하잖아. 이런 신랑감이면 되겠죠. 민지야, 최고 아니요? 청년이야, 관원이야, 부자야, 착해, 그러면 됐잖아. 근데 주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뭐요? 너 돈은 많은데 베풀 줄을 모르는구나. 너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고 영생을 떠나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 갖춘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살면 골치 아픕니다. 짠돌이 그런 소금 짠돌이가 없습니다. 그거 갖고 뭘 거예요? 그 부자가 관원인데 하나님을 위해 쓰고 베풀며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못한다? 있으면 뭐예요? 그거 있으면 뭐예요?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고 우유 이렇게 한 모금 마시는 게 다인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부자라서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거, 물질, 건강, 명예,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이걸 받으면 이것 갖고 노느라고, 이것을 누리느라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 이것 갖고 노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에게 헌금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면 그것 때문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아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걸 활용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자기들이 뭘 잘해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을 쓰시려고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복 받느냐? 부모님 때문에 물질에 복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열심히 심어가지고 자녀들이 다 따먹고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는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부모님 때문에 이삭이 이 말도 안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26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흉년의 때에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마, 네가 이 땅에 거하면 3절에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모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삭에게 이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 이 흉년의 때에 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건 사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그 세대들의 헌신, 그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 자녀들의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헌신한 헌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역사 이래 오늘날처럼 잘 먹고 누리고 사는 세대가 없었어요. 옛날에 왕들도 우리만큼 못 먹었다니까요. 옛날에 왕들이 뭐 산의 진미를 먹었다고 한들 오늘날 우리만큼 먹겠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들 왕들보다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보다 잘 입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 왕들이 이런 옷 입어나 봤겠어요?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왕들보다 더 잘 누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분들을 좋아하고 이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분들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았다면 적어도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다 따먹기만 하지 말고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는 거 보십시오.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 갖고 산다는 거 어려워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